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이 시간 말씀의 주인이신 주여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성전에 나오신 우리 귀한 분들, 또 아프셔서 못 나오셨다가 나오신 또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다 거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어떤 걸로 감동을 받냐면은 이런 걸로 감동을 받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게 이제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 앞에 그 빨강색, 주황색을 쓰신 분은 지금 이제 방호복을 입고 있는 간호사들이고 뒤에도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자, 손을 잡고 계시는 두 분이 있죠. 저기 이탈리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분이 다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중환자실에 할머니, 아내는 중환자실에 계시고 남편은 일반 병실에 이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결혼 50주년이 된 거예요. 남편이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벤트를 준비한 겁니다. 50주년 이벤트를. 그래가지고 남편 할아버지를 침대를 끌고 할머니가 계시는 중환자실로,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계신 분을 그렇게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중환자실로 와가지고 이제 50주년 축하 이벤트, 결혼 기념 이벤트를 하는데 두 분이 10분 정도 진행이 됐나 봐요. 손을 놓지 않고 꼭 두 분이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두 분이 손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그 안에 있던 한 10여 명 넘는 간호사들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 두 분이 꼭 손을 잡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는 간호사들이 다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간호사, 저 사진을 올린 간호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 10분이었지만 손을 꼭 붙들고 있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누적되었던 피로가 한꺼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이죠. 결국은 두 분이 저렇게 이 연약하신 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손을 붙잡고 있는 그 힘으로 두 분이 코로나가 완치가 됐어요. 그냥 퇴원을 하신 거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는 이미 이런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사랑이 이미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도구들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창고 안에 주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사랑이, 이 정말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뭐냐? 살아있다고 하는 건 이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을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기뻐한다 말씀드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봉독하고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하고 교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은혜가 계속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오늘 두 번째로 살아있는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0일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게요.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 아멘.
살아있는 공동체의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서로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럼 이 교제가 뭐냐?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 교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담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저기 사귐이란 말 여러분 보시죠? 사귐. 교제라는 말보다 사귐이란 말이 우리한테는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사귄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놀라운 증거, 서로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은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활발해져요. 그 은혜가 왕충교회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회복되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형제 자매 간의 사귐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직적인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형제 자매 간의 사귐을 수평적인 사귐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활발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사귐이 활발하고 깊어지는 역사,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결혼하기까지 젊은 남녀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오늘 은혜스럽게 기도 우리 해주신 우리 이동섭 집사님, 김명신 권사님과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죠. 그 수고와 노력과 정성.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요. 먼저는 그냥 죽기까지 쫓아다닌 거예요. 요즘이야 뭐 스토킹이라고 그렇지만, 그 스토킹하고 쫓아다니는 건 달라요. 그거는 인격이 없이 막 쫓아다니는 게 스토킹이고, 인격성이 있어서 존중해주면서 쫓아다니는 것은 연애예요, 연애. 그냥 죽기까지 쫓아다녀가지고 그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겨우 얻었어. 또 그녀의 마음을 또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돈도 들이죠, 시간도 들이죠, 이벤트도 기획하죠. 아무튼 이벤트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이동수 집사님 이벤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밀푀유? 저도 좀 한번 먹어보게요.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계속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랬던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버티고 있는데, 세상에 만리장성이 버티고 있는데, 그 만리장성이 뭐냐면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완강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용기가 많아야 미는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이 이제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더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뭐 문도 콱 막아버리고 아예 그냥 문전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그 여자친구를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만큼 버틴지 아세요? 밤이 샜어요. 이슬을 다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뜬 거예요. 밤새 내내 거기서 무릎 꿇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릎이 아팠겠어요. 정말 일사가고, 그럴 때 일사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니까 현관문이 샥 열리더래요. 그러더니 장인어른이 나오시더랍니다. 장인어른, 그 예비 장인어른이시니, 그분도 아마 밤새 못 주무셨을 거예요. 나오시자마자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시더니 그냥 뺨을 때려버리시더라고요. 안경이 튀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런 정말 어떤 뭐랄까, 그런 어떤 그런 일을 겪은 거죠. 그렇게 해서도 모자라서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결국 돌아갔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딸을 전혀 다른 사람한테 선을 보게 해가지고 날짜까지 잡아버린 거예요. 날짜까지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릎 꿇었던 이 용기 많은 남자분이
목숨을 걸고 그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도주를 해가지고 결혼에 성공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누군지는 제가 얘기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사귀려고 프로포즈를 얼마나 많이 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사귀려고요,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아직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맡겼죠. 우리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근데 프로포즈 하시고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깊이 사귀려고 하시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프로포즈해서 받아들였어도 그 다음에 큰 만리장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사귀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죄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욕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심지어는 매도 맞으시고 그 다음에 희생을 하셨어요. 값진 희생을 하셨는데 그 희생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사귀게 된 데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수고와 희생이 있었어요. 그 희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 같이 우리 가슴에 담겠습니다. 시작. 이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어떤 관계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진 관계고 사귐이에요. 그럼 우리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기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 우리는 피 한 방울이 안 섞인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피가 같은 혈액형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예요. 그게 우리 관계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냐면요, 생명을 들여가지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 낳을 때 여자분들이 생명을 다해서 막 이가 다 막 그냥 상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낳잖아요. 그 뭐예요? 생명을 들여서 낳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그럼 형제 간에는 무슨 관계예요? 혈연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관계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 그리고 우리 간에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형제 자매와의 사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아, 여러분은 아멘 소리가 되게 인색하시네요. 네, 괜찮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실은 어떤 희생이 깔려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위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세워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관계예요, 실은 이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 한 번 맺고 끝나느냐? 또 형제 자매 간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로 멈춰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귐은요, 계속 깊어져야 돼요. 그렇죠? 사람은 사귀면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깊어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 간의 사귐도 깊어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하나님하고 사귐이 깊어지면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게 여러분 평생의 축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 관계가 발전하고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왕춘교회가 그런 관계가 온전히 우리 왕춘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면요, 사람들 보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 보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왕춘교회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으로 풍성하고 형제 자매 간에 깊어지는 사귐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인가?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다. 내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내가 이 세상에 참 생명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어로 보면 그 유일한 길,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 참 생명이란 말씀이에요. 뭘 뜻하냐면, 이게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나가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유일한 길이고 어떤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어떤 참 생명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는 참 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귀어서 깊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붙으면 하나님하고 붙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형제 자매 간에 어떻게 될까요? 형제 자매 간에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코이노니아의 날도 정하고 또 척사대회도 하고 탁구도 치고 족구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우리 커피방에서 사랑방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친해지겠죠. 그래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 간에 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누가 포도나무라고요? 나가 에고 에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가지예요. 자, 포도나무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포도나무 그림 성화예요. 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성경책이 있죠. 그쵸?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쵸? 저기 옆에는 지금 제자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지 위에 올라가 있죠.
제자들만 보시면 안 돼요. 저기 내가 올라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저 가지로 지금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가까워지냐고요? 저 가지가 예수님을 바짝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주고받고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진 내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 연결이 되어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흐르고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다른 가지들하고 긴밀해지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진 내가 예수님께 단단히 딱 붙으면 나하고 예수님하고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가진 옆에 있는 김권사님, 이집사님, 박권사님, 유장로님, 누구누구 다 해서 그분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귐이 깊어지는 원리예요. 아, 내가 뭘 사주고 내가 좋은 말을 해서 칭찬해주고 깊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 자, 여기 가운데가 가장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 자, 그 십자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저 사진에 보면 십자가가 가운데가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저 가운데가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데 여기 멀리 있다가 점점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삶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이제 각자 여기 있어요. 우리 김 권사님 여기 계시고 또 우리 예린이 여기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같은 가족이지만 점점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튼튼해지냐고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남편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큰아들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작은딸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그러면 가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의 깊은 사귐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영혼육의 깊은 교제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몸만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마음만 나누는 단계에서 만족하지 말고 영혼의 깊은 대화까지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향해 가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간에도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의 사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충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모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돼요. 그러면 왕충교회는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강영래 권사님 때 가서 제가 계속 밥 얻어먹고 강영래 권사님하고 이야기해서만 친해지는 게 아니고 강영래 권사님도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사도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강영래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코이노니아, 사귐의 신비예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 교회가 대체 어떻게 해야 세상에 어떤 것들이 와도 그 교회가 단단하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면요, 레크레이션하고 막 이거 중요해요.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자, 원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그렇죠? 누구하고 교제하게 하신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하고 친해지길 원해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 마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까워져 버리면 같은 말이 돼버려요. 같은 마음이 돼버려요. 같은 뜻이 돼버려요.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와 사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각자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져 버리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이 세상에서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보길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왕춘교회도 마음껏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 공부도 못하고 있고, 헵시바 교실도 못하고 있고, 구역교회 모임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더 활발하게 교제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 안에서. 단톡방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차사라고 하는 단톡방. 아직 거기에 이제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어르신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또 스마트폰이, 핸드폰이 또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못 만나게 했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우리를 모이기를 부담스럽게 했어요. 위축스럽게 했다고요. 그런데 단톡방이 열리니까 우리는 예전에 성전에서 모일 때는 그 시간에 이 장소에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있어야 되는데 단톡방으로 모이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요. 어떤 장소에 있어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의 이 상황을 막는 게 아니라 저 중환자실에 간호사들을 감동시켰던 저 노부부, 코로나가 그렇게 두 분을 이렇게 감염시켜서 힘들게 해도 그 사랑의 손은 못 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주님 안에서의 교제도 코로나가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더 우리는 그전보다 활발하게 교제하잖아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도 나눴죠. 세상에 이런 모자도 있더라고요. 아멘을 나눠서 하는 모자 있어요. 아드님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효자인 아들이 맨 해가지고. 제가 또 성도님들한테 욥기서 말씀을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다가 너무 욥기서 말씀이 좋아서 제가 딱 올려놨더니 세상에 얼마나 바쁘셨는지 제가 이렇게 올렸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너무 바쁘신 거예요. 지금 보시고 웃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을 뽑고야 말리라. 뭐 이런 일들. 매일 아침마다 성화와 성구가 서로 이렇게 함께 공유되면서 나누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찬양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냥 찬양을 그냥 그때마다 그 말씀에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이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찬양으로 섬겨주시죠. 그 찬양을 그대로 그냥 밥 먹으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 라면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먹고 있는데 찬양을 틀어서 라면을 먹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단톡방이라고 하는 그 교제 안에서 찬양을, 말씀을, 간증을, 은혜를, 댓글을, 또 어떤 분이 수술하시고 시술 받으시는 상황에서는 그 동시간에 그분만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했던 N번방에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N번방에 뭐, 아니면 지금 어제 오늘 지금 다시 우리나라를 긴장하게 하고 있는 저 이태원의 게이 클럽, 그냥 클럽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모인 클럽이에요. 거기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공무원 아저씨들이 교회마다 오셔가지고 피곤하신데도 그렇게 철저하게 발열 체크하고 명단, 여러분 예배드린 명단 다 우리 읍사무소에 냅니다. 그런 상황인데 클럽과 유흥지점은 여전히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계속 만나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만남하고 우리 단톡방뿐만 아니라 막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권면해주기 위해서 막 소규모 단톡방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통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의 이 단톡방의 모임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모임이든지, 아니면 무슨 나는 파랑당이고 당신은 빨강당이고 노랑당이고 녹색당이고, 아니면 나는 무슨 건강생활정보나 아니면 무슨 뭐 생활정보 이런 거 나누는 모임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래도록 건전하게 은혜스러우면서 지속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모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모임이 있을 수가 있죠?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위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귀한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이 만났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만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난 게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모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위에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위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위에서 우리의 가문이 흘러넘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영상으로 기도를 대체하려고 그래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자, 이 영상을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시키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문을 나서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과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의 가정은 참된 사귐으로 깊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평생 가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왕춘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핏값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한 분 한 분 삶과 모든 인생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